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 수를 즐기며 교만되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이며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만나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이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나라였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지르는 나라는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방어책을 강구합니다.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 말은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의 습성을 빗댄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 새들은요 나뭇가지에 둥지를 틉니다. 새들의 둥지는 우리가 보면 뱀이나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절대로 외부의 공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높은 절벽, 가파른 이런 절벽 중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 위험한 데까지 올라와서 독수리 알을 꺼내갈 짐승이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높은 데 깃들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성을 높이 쌓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절벽처럼 높이 높이 성을 쌓아서 그 어떤 적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독수리 요새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높은 성을 지을 때 자기들이 힘써서 지은 것이 아니라 100% 남의 수고를 통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엄청난 성을 사방에서 붙잡아온 전쟁 포로들의 손으로 이 높은 성을 다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는지 돌 하나하나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담겨 있고 들보 하나하나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라고. 바벨론의 이 높은 성은 원한과 분노로 쌓아진 성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힘써서 이룩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들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고 주위 약소국에 이러한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한 물건으로 성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차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여러 민족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주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1분 1초라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데, 모든 인생 모든 족속들은 헛된 생각에 빠져서 헛된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간,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나름대로 수고하며 높은 성을 쌓겠지만은 인간이 세운 이 모든 높은 성들은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마다 제 힘만 믿고 욕심을 부리는 일에만 인생을 낭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깡패 같은 바벨론을 통해서 더 쓸데없는 일에 모든 민족의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에 한평생을 허비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가정, 작은 직업, 작은 사명을 소중히 알고 여기에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고 깨면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공짜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허망한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희 인생을 한번 도둑맞아 봐라 하는 뜻에서 당시에 엄청난 사기꾼과 같은, 강도 같은 이런 나라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어쩌면 마귀에게 도둑맞은 인생을 도로 찾아주신 것이 예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20대 시절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때 허송세월 하게 되면 수십 년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립니다. 결혼 한번 잘못하면 살아가는 내내 갈등하게 되고, 부부 싸움만 20년, 30년 하다가 세월이 휙가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시 공부 잘못하고 취직 한번 잘못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가서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된 인생이 하나님 없이, 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그저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시련의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동안 이룩했다는 것조차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가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전부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로 불타 없어질 성을 짓게 하시고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인생을 도둑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일종의 부르심,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다른 동생 70명을 모두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도망친 아들 요담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나무들이 어느 날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했을 때 이 감람나무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켜고 사람의 몸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는 사명이 있는데 내 어찌 이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였건만 무화과 나무는 나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사명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겠느냐 하면서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부탁해 보지만 포도나무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거나 쉴 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내 어찌 이 중요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있겠느냐 하며 왕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는 좋아라고 덥석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결국은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를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질을 해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출발은 자기의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인생을 살아갈 때 헛바퀴만 돌리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을 도둑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자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재벌들이 적자를 많이 낸 것을 알고 보면 그이가 남의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자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도둑맞지 아니하고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인생이 살아가면서 1년, 2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다 분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게 되면 이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향해 비같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악당같이 깡패같이 여기는 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해안 바닷가에 가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 가보면요 썰물 때는 바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물 때가 되면 어느새 바다 물이 밀려와서 눈앞이 전부 바닷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루살렘이라는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직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놀랍게도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향하여 두루두루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는요,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단한 왕이 어느 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꿈을 꾸고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꿈속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 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의 일부분은 철,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은 어떤 신이 주는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점술사와 박수들과 지식인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이 꿈을 해석하거나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술사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 복음이 이 큰 신상을 깨뜨려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실제로 자기가 만든 거대한 금신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괘씸하게 여긴 느부갓네살 왕 평소보다 7배의 불뭇불을 더 뜨겁게 하고 난 후에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불뭇불 속에 던져 넣은 자는 분명히 3명인데 불 속에 4명이 거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가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영광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정상적인 정신을 거두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그마치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가 정신을 되찾은 후에 온 천하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하박국 선지자조차 이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은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갇혀 있었던 여호와의 불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불을 번지듯이 온 세상에 번져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는 곳마다 그들은 모여서 거기에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회당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아마 수백 년의 세월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회당마다 율법을 배운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알고 보면 신약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번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태평양 바다와 같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병뚜껑만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망한 것 같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누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기 위해 때로는 바벨론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빵점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건만,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누리에 충만케 돼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아가 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아가 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